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여신도의 충북연합회 제84회 회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도 아주 풍성했고 또 성도의 교제도 풍성했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회원총회의 주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 참교회를 세워가는 여신도회, 과연 참교회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것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할 때 이 꼬리를 올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고 내리는 사람은 이 질문의 의도가 있는 건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고서 꼬리를 올리는 사람은 이거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교회가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느냐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은 다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또 봉사를 하는 곳이 세상에 많은데 그러면 그게 다 교회냐? 그것도 아니고, 또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는데 또 구제를 하는 곳이 다 교회냐? 그러면 그것도 교회라고 이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본질적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축사를 했다, 귀신이 쫓겨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냐? 예수님께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요 학교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그룹이 많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야.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교회의 본질이냐?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냐? 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교회는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냐? 우리 교회가 카페가 있습니다만은 그 카페를 통해서 서로 막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형제를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고요. 또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가 구제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제 책상 밑에는 그날 그분들이 오시면 드려야 될 거, 그 액수를 딱 정해가지고 제 책상에다 딱 넣어놓고 오시는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어제 왔던 분 오늘 또 와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날 오시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교회가 드렸어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이 오면은 준비된 게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제까지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받아갔던 분이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왜요?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제도 내가 받았고 어제도 받았고 한 달 전에도 받았고 오늘도 당연히 교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맡겨놓은 거 왜 나한테 안 주느냐 이런 심보를 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이게 뭐야?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게 교회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고서 나가세요. 내일 저를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야, 저분들의 말이 맞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불의에 대항하는 단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옛날에 막 3.1운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농민운동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야, 교회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단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어요. 앞으로 교회가 만날 위험과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생과 거듭남의 용서가 없는 철학적 기독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련을 앞으로 교회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졌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과 거듭남의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없는 역사적 기독교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은 원래 옛날부터 다 교회를 다녔어. 다 교회를 다녀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문화로 생각하는 사람들, 문화적 기독교, 그거는 교회에 어떤 합당한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참 교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현존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그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찌 그 중생할 수 있으며 또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계기에서 교회를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나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본질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근데 어떤 교제냐? 성도들끼리 잘 지내는 거 뿐만 아니라 친교를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수준을 올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과 2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만나면 내 신앙의 고백을 상대방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 권면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 내가 그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
내가 세상에서 건강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돈 다 잃어버리고 그랬어도 나 예수님 만난 게 나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 당신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 왔지만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참다운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수준을 친교의 단계에서 이런 영적인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요, 우리 카페보다 더 잘 지어놓은 카페 많고요. 세상에요, 교제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걸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오늘도 이 성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현존, 그 현존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거를 다 어떻게 설명을 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했는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런 분들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다음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도 목사님 너무 길어요. 그것도 길어가지고 나는 성전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 구원을 붙들고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멋있게 설명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말이야, 일로 와봐, 구원의 방주야. 멋있게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참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굉장히 수준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용어예요. 이 성도의 교통이야말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교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로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을 차려야 된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을 잘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교통을 잘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 구원이 완성될까지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힘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 구원의 가시밭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언제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그 교통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교통을 나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합당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한꺼번에 만나고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집에서 구역 예배로 해서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직장에 가면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성도는 교회와 교통을 잘해야 된다. 성도는 교회와 교통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모여져 있는 이 성도의 모임이 곧 교회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와 교통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성도들끼리의 교통을 잘해야 된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를 창조하시고 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거주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울서전에서 골로새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다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가 각자가 다 지체인데, 지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서로 알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면은 그냥 예배만 마치면 그냥 쪼르르 하고서 그냥,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인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제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고백을 서로 나누고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신앙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아주 그렇게 활발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할렐루야, 서로 권면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꾸 서로 활동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듯이 또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뒤에서 기도하고, 그래 장차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왕성한 활동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칼빈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문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에 보면은 어떤 부상당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요, 군인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에 딱 가서 보니까 맨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상자의 문, 또 하나는 경상자의 문. 그래서 뭐 사고 난 게 뭐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이 그 경상자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쭉 가시오, 그 다음에 좌로 가시오. 여러분 보면은 병원에 들어가 보면 밑에 노란 라인으로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쭉 갔어요. 한참을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앞에 두 개의 문이 딱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는 장교의 문, 또 하나는 사병의 문. 나는 뭐 사병이니까 다시 사병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번에는 파란색 라인으로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막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을 헤매다가 갔어요. 종합병원인가 봐요. 근데 아무튼 거기를 갔더니 맨 마지막에 또 다시 문이 두 개가 딱 있는데 그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당원의 문, 이쪽은 비당원의 문. 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아무튼 당원과 비당원을 딱 나눴어요. 그래서 나는 뭐 비당원이니까 비당원의 문을 향해서 탁 열고 들어갔더니 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걸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질문을 합니다. 얘야 병원에 가가지고 잘 치료했느냐? 그랬더니 그 병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의 구조만 실컷 보다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입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 오면 새가족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반 있고요, 제자반 있고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3층에 대예배실이 있고요, 2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1층에 가면 카페도 있고요, 소예배실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소개 끝.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우리 교회 구조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구조와 또 성경의 여러 순서들과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입니다, 여러분. 그 수단을 갖고 영과 육을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상처를 입고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기쁨을 얻어서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성전을 나가게 해야 하는 그런 성도의 왕성하고 활동적인 그 교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만은 늘 매일같이 만나는 성도들의 이 교제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여기만 살아계셔요. 여기 지금 여기. 그 교회는 성경 공부할 때만 예수님 살아계셔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엉망이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성도의 그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이 안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믿어봐. 여러분 이거 내가 신앙 간증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벽마다 기도가 숨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 숨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딱 들으면은 여러분 교회를 가면 금방 느껴져요. 어저께 한 300 월요일 날 한 300명 이상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한 300명 이상 오니까 이게 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교회가 충만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설교도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시설이 잘 되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막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 여신도들을 갖다가 여기다 올려놨더니요, 이야 난리가 아닙니다. 한 4시까지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쫙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면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일단 여기만 뒤집어지더라고요. 여기만 엄청나요. 이런 분들을 제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탁 내어놓으면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제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자. 할렐루야. 교제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우리 교회 모든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자. 할렐루야. 유아실에서도 막 그냥 잡담할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막 그냥 하고, 방송실에서도 막 정신 차리고 쫙 보고 말이죠. 그리고 온 교회 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이 살아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거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쫙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뭐하고 교통을 잘해야 되느냐? 세상하고 교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하고도 교통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잖아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들을 파송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2가지가 다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만 모이기만 하래요. 우리 교회 1년의 표화가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 표화가 뭡니까, 여러분? 화살표를 밖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는 교제를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잘 교통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내가 교회의 본질을 잘 달성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교회하고의 관계를 잘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세상과의 교통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하고 교통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과의 교통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꼭 질문합니다. 제가 덕천교회 목사니까 저한테 질문해요. 근데 질문하는 것이 꼭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교회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이걸 저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8년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는 질문은 또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적이야 많지만은 교회를 1년 이상 빠지면 그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출석 예배 인원은 제가 요즘 볼 때는 한 230명에서 한 240명 됩니다. 1, 2부 다 합쳐서 작년 예배가. 그리고 영유아부 합치고 어린이부 합치고 학생부 합치고 청년부 다 합치면은 그거 다 합치면 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해요. 신기하죠? 그게 질문의 전부야. 그래서 저는 막 그 다음에 그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야, 저는 이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뭐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농촌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덕천교회는 막 농촌교회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등불 되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농촌에서 이렇게 등불이 타올라야 도시교회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타올르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안 물어봐요.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예요.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 203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훈련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1번으로 여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세대에 걸쳐가지고 사회복지를 반드시 우리는 2030년도까지 다 이룰 겁니다. 세 번째는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고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청주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딱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질문은 수를 물어봐요. 수를. 항상 질문은 숫자를 물어봐요. 숫자를. 몇 년 됐냐? 몇 명 모이냐? 이게 질문이고, 또 성경 공부하는 어떠냐? 각 교회 학교는 어떠냐? 그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것만 물어보고, 교회 본질은 뭐냐? 교회의 목표가 뭐냐? 교회의 비전은 뭐냐? 이거를 묻는 사람은요, 한 100명 가운데 한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봐요. 하나도 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 본질에 맞아? 그 다음에 교회 목적에 맞아? 교회 비전이 뭐야? 이러면서 그걸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된다면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비전 2030을 이루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수에 있는 게 아니고 목표가 본질에 있는 거다. 본질. 우리가 가장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